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비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걸 가르쳐서 이것은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까지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큰 비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비밀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 뭐 우리로서는 상식 아닙니까? 또 만물이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니까 뭐 특별하다고 할 일이 조금도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큰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내가 얘기한다. 여기 접속사는 어떤 그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 큰 비밀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표로 얘기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 안에는 다 비밀의 교훈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이 있고 그 안에 비밀한 교훈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천지 만물을 지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두 사람이 뭐 결혼해서 배필이 됐다. 이런 게 지금 표면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걸 모르고 그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그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배우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 교회 우리 생활하는 것도 뭐 이 사람이 모이나 저 사람이 모이나 사람 모이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장에 가도 사람 많이 모여있고 예배당에 가도 많이 모여있고 사방에 가면 사람이 다 많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도 다 비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극장에 모이는 데는 극장 모이는 데 비밀이 들어있고 교회로 모이는 데는 교회로 모이는 데 비밀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지만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자, 이 땅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것들이 땅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잘 경작하면 풍성한 양식을 얻어 먹을 수가 있고 이걸 경작 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먹고 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져요. 우리 밥조 있다고 그러잖아요. 밥조. 밥조 따라다니면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조 따라다니면 다른 거 먹겠죠. 따라다니기 따라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데를 보냐, 어디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양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오늘 극장에 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무슨 양식을 먹지 않겠어요? 물론 극장에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양식 먹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양식을 먹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니까 그걸 이제 먹고 온단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는 큰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배고픈 일이나 배부른 일이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왜 배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다른 양식을 먹었으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죠. 예, 여기 비밀이라는 말, 미스테리라는 이 말이 어원을 찾으면 이제 배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르는 걸 배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미스테리라는 말의 그 어원이 메오라는 말을 써가지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그 미스테리나 메오나 같은 뜻입니다. 비밀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배워야 되겠다. 예, 그 다른 사람은 다 배부른데 나는 배고프다. 이건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 다 배부른데 나는 배고프다. 이거.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은혜가 넘쳤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난 배고프다. 그건 양식을 못 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양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이제 강한 자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다음에 먹고.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세계라면 약해서 그런 건데 여기는 양육강식의 세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그러면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표면적인 것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도 비밀이라니까요. 이보다 평범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보고 비밀이 크대요. 이것은 큰 비밀이다. 이런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는지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직역하면 이것은 큰 비밀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예,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가도 먹을 게 있고 저기 가도 먹을 게 있는 거죠. 예, 딴 사람이 다 배고프다 한 데 가도 자기는 배부를 수가 있고 딴 사람이 다 괴롭다 한 데 가도 자기는 행복할 수가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죠. 이래야 교회 생활이 넉넉한 생활이 안 되겠어요. 넉넉한 생활이. 나는 뭐 이래서 배고프고 나는 저래서 배고프고 이러면 이제 흉년하고 풍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때는 좀 배불렀지만 또 어느 때 가면 또 배고파진단 말이에요. 이걸 대한 대책을 못 세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배울 것이 연합체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이 되나? 인간에 있어서 결국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합해야 사람이 행복해지고 연합이 돼야 완성이 됩니다. 예, 자기 혼자는 완성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연합의 비밀이 있는데 이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는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예, 안 그렇고 내가 혼자 뭐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완성해 보겠다고 지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돌을 닦아서 내가 뭐 도인이 되겠다. 아주 혼자 서는 사람이 되겠다. 예, 자존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두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혼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연합체로서만 완성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둘이 아니고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예,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의견과 너 의견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의견하고 너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해보다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난 홀로 들어가서 그냥 홀로서기 살아야겠다. 남하고 나하고 맞추려고 하니 도저히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홀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도 닦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피하는 길이지 결코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다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연합체의 비밀을 배워야 한다. 최초의 우리가 연합체의 비밀을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연합체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야지 뻐덩뻐덩 살아있는 사람을 갈빗대를 취하겠어요? 요즘엔 뭐 장기도 이식하는데 깊이 잠들게 해야 장기를 띠내든지 말든지 하지. 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장기를 띠내겠습니까? 주사 하나만 맞으려 해도 그냥 무서워하는 판에 깊이 잠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콩팥을 띨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간을 띠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했다 하는데 비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내 몸에서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둘이 하나가 되려면 깊이 잠들어야 된다. 이런 비밀이 들어있다. 깊이 잠들어야 된다. 그 잠들면 조용하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잔소리 많던 사람도 잠들면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잠들어져야 그래야 갈빗대를 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간 것입니다. 깊이 아담이 잠들었던 이 비밀이 어디까지 갔냐? 십자가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하고 내가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하려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하려면 이 깊이 잠드는 것이 먼저 있는구나. 깊이 잠드는 게 있구나. 왜 연합이 안 되는가? 잠이 안 들어가지고, 잠이 안 드니까 자꾸 깨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조금 보면 또 깨나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러게 되겠네. 또 잠 막 잘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러면 또 아닌 거라. 그거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이러니까 도저히 언제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갈빗대를 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 수술실에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취가 안 돼. 자꾸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꾸 깨는 사람. 너무나 예민하고 영리해가지고 자꾸 깨는 사람. 행여나 자기가 잠들까 봐서 막 잠을 안 자려고 막 애쓰는 사람. 혹시나 예수님에게 잡혀가 죽을까 봐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에게 내가 죽을까 봐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수술하기가 어렵죠. 갈빗대 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또 마취사가 잘못 또 하고 죽는 수도 있어요. 예, 조용히 잠들면 좋은데 조용히 잠이 안 들고 또 깨고 하면 약을 또 써야 되고 안 하겠어요. 또 쓰고 또 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죽었으면 수술도 못하고 연합도 못하고 말게 된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하나님 백성 속에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예, 깊이 잠들어야 한다. 이게 비밀입니다. 깊이 잠들어야 한다. 자, 부처님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노자도 계시고, 다 유명한 분들이 계신데,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려면 잠들어야 된다. 잠들어야. 잠이 안 든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연합이 안 되죠.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연합이 안 들면 그냥 잠자면 돼요. 잠자는 시간에는 연합이 되니까. 네? 잠자고 있을 때는 조용해져 버리니까. 네. 우리가 아내 때문에 괴롭다. 그럼 잠자면 돼 그냥. 네. 남편 때문에 괴롭다. 그럼 잠을 깊이 잡으면 되는 거라. 네. 깊이 잠들어 보면 뭐가 하는지 모르니까 북을 치는지 장구를 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깊이 잠드는 게 이게 비밀입니다. 깊이 잠드는 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네. 그래서 갈빗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왔다고 됐습니다.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필은 이끌어오는 거지 내가 쫓아다녀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네? 배필은 내가 쫓아다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깊이 잠들기만 하면 나한테로 데리고 온다. 그 말은 결국 배필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내가 잠들기만 하면 배필은 생긴다. 배필은 저절로 온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온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혹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연합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딱 입 다물고 자면 그러면 조용해진다고. 예. 너무 잔소리가 많이 못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너무 말을 안 해도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많은 게 나은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도 속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예, 속으로는 잔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합이 안 돼. 결국은 잠들어야 된다. 잠들면 배필은 저절로 생긴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왜 친해지지 않는가? 그건 내가 잠들지 않아서 그렇다. 왜 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내가 잠들지 않아서 그렇다. 잠만 들면 딴 사람이 다 좋아한다. 예.
근데 내가 그럼 안 떠들고 무슨 맛으로 산단 말이냐? 응? 내 주장대로 안 하고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말 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예, 연합이 되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생겨요. 연합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잠들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잠들면 거기서 연합이 생기고 연합이 되면 배필이 오고 배필이 오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거든요. 자기 인생이 퍼져나가게 돼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들었을 때 자기 갈빗대가 나가가지고 빼가지고 하와를 지었는데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은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배필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 참 배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다른 걸로 얻은 배필은 참 배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재주 부려갖고 얻었다든지 뭐 힘을 얻었다든지 뭐 이런 걸로 얻으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면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모세의 아내가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이런 말 한 데가 있었습니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그렇죠. 내가 깊이 잠들었던 것은 생명의 문제니까. 내 배필도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예, 벌거벗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사람이란 게 수치심이 있는 건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거라.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렇단 말이거든요. 한 몸이니까. 자, 여기서 연합체의 비밀이 계시됐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나 하는 비밀이 창세기 2장에 이미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져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기는 되는데 그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큰 비밀이 되지 않아서. 한 생명에서 취하여서 배필을 짓고 둘이 한 몸이 된다. 예, 한 생명에서 취해가지고 모양이 다른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가 다시 내게 와서 한 몸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같다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모양은 달라도 하나가 된다. 모양은 달라도. 남자와 여자가 모양이 다른데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다 모양이 달라도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한 생명에서 왔으면 하나가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하고 줬습니다. 그 떡은 한 떡이었었습니다. 받아먹은 사람은 12명이지만 12조각이지만은 줄 때는 한 떡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생명 안에서 나온 것은 다시 한 몸이 된다. 예, 한 생명에 나온 것은 모양은 달라도 한 생명이 된다. 이 모양 안에는 우리의 뭐 생각이랄지 이런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양이죠. 내 방식, 너 방식, 내 생각, 너 생각 이런 것들 모양인데 이런 모양은 달라도 한 생명에서 나왔으면 하나단 말입니다. 예. 사람들은 모양이 다르면 그냥 다른 것이 돼버려. 예. 발하고 손하고 모양이 다르다고 서로 갈라져 버린다. 그러나 손하고 발하고 모양이 달라도 하나예요. 한 생명에서 왔으니까 하나잖아요. 연합체의 비밀, 이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계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영원한 계시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 보면 아, 이래서 연합이 되는구나. 이래서 부끄럽지 않아지는구나. 예, 이래서 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교회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적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지금 목적을 해서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에 와서 이 연합체의 비밀이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된 셈이죠.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났던 이 계시가 교회에 와서 에베소 5장에 와서 비로소 이제 완성이 돼서 아, 그때 잠든 것이 이것이고 그때 아담에게 이끌어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때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구나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연합체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려면 한이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해석을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의 비밀입니다. 후사는 이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 지금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 말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성과 성품을 계승할 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땅 위에서 하늘에서 아닙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이어갈 자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가진 걸 보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도록 만들어졌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이 모든 칭호들은 왜 붙여졌냐 하면은 원래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아담 이후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 이후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 나왔다. 자, 이 후사의 비밀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후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사죠. 그러나 이 속에 무슨 비밀이 들었냐?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되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교회는 약속에 의한 것이 천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약속에 의한 거지 천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약속에 의한 거지 천연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연적인 것은 동물적 관계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건 똑같아요. 천연적인 것은. 예, 왜냐하면 그 창조 안에 들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육신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은 소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에 따라 되어진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내가 소로 사나 인간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저절로 때 되면 배고프고, 예, 먹고 싶은 건 먹으면 잘 살고, 예,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입에 맞는 걸 먹고 살면 잘 산답니다. 짠 걸 먹고 싶으면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싶으면 단 거 먹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내이다가 지금 혼란이 생겼어요. 지금 이 문명 때문에 혼란이 생겨가지고 뭐 영양학자가 다 생기고 뭐 이거 그람 수를 맞춰야 되고 무슨 몇 프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지금 이런 게 생겨났어요. 근데 원시적으로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기 입에서 요구하게 되거든.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뭘 막 요구해요. 어떤 사람은 신 걸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걸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짠 걸 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자기 안에 생리적인 요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인 세계에서 왕성하게 산다면 뭐 영양학자가 필요가 없죠. 뭐. 저절로 다 자기가 알아서 사니까. 동물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필요한 걸 먹고 살고 있어요. 인간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것이 병이 되는 것 수도 있는 거죠. 사실하고 보면 우리가 뭐 끓여서 먹었다든지 익혀 먹었다 이런 것도 인간의 계획대로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센 걸로 그냥 먹을 건데 그러니까 병이 많고 이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채로 먹었으면 병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생채로 먹는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예, 약속의 세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물론 우리보다 믿음이 많았지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도 그렇지만 왜 믿음의 사람이라 하냐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이게 차이입니다. 약속이 있는 백성. 자, 오늘 교회 사람의 차이는 뭐냐? 약속 있는 사람이다. 예.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은 뭐가 틀리냐? 첫째로 틀린 것은 약속이 있고 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저거 약속 없는 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약속 있는 사람, 이것은 2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 있는 사람.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과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생각과 도모를 일체 배격할 때까지 그 후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생각, 사라의 생각, 그 계획, 도모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100살까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00살이라고 말한 그 말은 우리가 꼭 지금 달력을 통해서 100살이라고 한 거하고는 꼭 같다고 할 수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달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달력이 있으니까 지금 12월 달이 돼가지고 또 한 해 넘어가는가 보다 그러지. 달력이 없으면 나 12월 달인지 3월 달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이 12월 달에 깜짝 놀랐어. 야, 이거 12월 달이네 벌써. 달력이 없었더라면 아예 12월 달이고 뭐 이런 생각이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 아브라함 시대에 달력도 없는데 100살 먹었는지 몇 살 먹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살이 됐단 말은 뭐냐면 사람의 수완이 다 찰 때까지 그 모든 계획과 생각과 도모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몇 살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30살밖에 안 된 사람도 100살 먹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80이 돼도 아직도 20살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달력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지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몰라. 지금도 원시림 같은 사는 사람들은 그건 모른다더라고요. 자기 나이를 잘 모른대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른대요. 나이 모르는 게 당연할 것 같아. 우리가 달력을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37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다 이렇지. 달력도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말입니다. 내가 몇 살인지 해마다 그걸 다 해갖고 벽장에다 그려놓겠습니까? 자겠습니까? 예. 1년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죠. 오늘인가가 내일인가 동지인데요. 제일로 밤이 긴 날인지 아닌지 그것도 언제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예? 잠자면서 이거 오늘쯤이 제일 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달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계산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도모가 끝나는 때가 거의 100살이었었습니다. 예.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주어지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성이 우리한테 유전돼서 우리가 그의 후사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도모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비밀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의 성품과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려면 우리의 성품과 본성이 없어져야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만 그분의 성품과 본성이 개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개성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까지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천 년 내려오다가 어디에 와서 완결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서 완결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100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대를 가진 데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왔냐? 죽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루하게 하시나? 그것은 자신을 계승하게 하려니까. 네, 자신을 계승하려니까. 뭐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지금 미국식은 가령 2년을 채우면 석사 학위를 준다. 3년 하면 박사 학위를 준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의과대학을 6년을 졸업하면 의사 자격증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독일이나 이런 쪽 같은 데는 학위를 그 선생님이 주고 싶을 때 준다더라고요. 몇 년이 걸렸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 마음에 들 때까지요. 그러니까 논문을 봐 선생님이 이건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다. 이러면 학위를 주고 안 하면 10년이고 20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학위 받으러 갔다가 이제 10년씩 기다리고 있다 못 받고 온 사람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1년만 돼도 줄 수도 있고 10년이 돼도 안 줄 수도 있고 이거예요. 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수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 제자라는 그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다 보다도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줄 거 아닙니까?
자기 제자라는 사람이 엉터리 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당연하게. 지금 우리는 학교 명의로 주니까 경북대학교 명의로 이렇게 주니까 하지 오늘 개인의 명의로 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인은 심각해질 거라요. 이건 내 제자인데 말이지. 이거 가가지고 헛소리 해보면 어쩌나. 이런 문제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계승시키려는데 함부로 주겠어요? 그거 안 되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계승하려면 그건 학위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야속하게 하시더라도 좀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승하게 하려니 그런 거구나. 자기의 완전한 후계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줬어요. 100세의 아들을 줬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살려내왔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준 과정입니다. 야, 100세. 우리는 그거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모리아산까지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다시 줬다. 자, 이거 부활로 얻은 아들입니다. 자, 후사의 비밀이 여기서 이제 완결된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의 후예가 나왔어도 이스라엘 민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삭 한 사람의 이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육신의 후사들은 됐는데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면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구나.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이것이 포함되면 안 된다. 전적으로.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의사들을 키우는데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거칠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한다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잘못 찌으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 찌으면 큰일 나. 뭐 야구 하나 잘못 친 건 좀 괜찮지만 공 하나 잘못 치면 다음에 또 잘 치면 되지만 이거 잘못 찌으면 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아마. 뭐든지 더 완전한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더 완전한 방법으로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승하려니까 후사로서 계승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100세를 요구하고 모리아산의 이삭을 요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누림이 참 좋은 거잖아요. 이 축복의 누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고생한 게 없고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해놓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아들로서 누린 사람이다. 아버지가 부자여서 자기도 부자. 이런 사람이죠. 요즘에 재벌 2세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능력도 없는데 단지 그냥 이병철 씨 손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못할 것 없이 다 한다. 이건 결국 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누림의 비밀이 이삭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졌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활로 얻은 아들이다. 이삭이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나온 것은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한테는 죽고 산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그냥 누리도록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냥 누리도록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왜 못 누리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많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린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누리게 돼 있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있어도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는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그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근데 이미 누가 손대 놓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잘 그려놔 봐야 내 그림이 안 되거든. 딴 사람 그림이 합작이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도 그래요. 내가 온전한 지식을 만날 때는 옛날 지식이 싹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온전한 지식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 보면 계속 거기다가 첨가하고 첨가물을 계속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잡동생이가 돼가지고 뭐 아는 건 많은데 자기를 복되게 할 게 없어. 예.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더 좋은 걸 만나면 옛날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내가 CC에 가기 전까지는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감탄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성경을 참 잘 가르치고 깊이 가르치는구나. 나도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CC에 가니까 김중건 목사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사형님은 충분하대.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가지뿐이라. 사형이랑 전 세계 CC 대표인 빌 브라이엇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왔는데 그 세계적인 그래도 뭐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무슨 뭐 굉장한 설교를 하지 싶었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 150만 명이 모였는데요. 이 소리밖에 안 해. 이 사형이 네 가지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거기서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냥 간단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전 거 일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볼 필요가 없어. 연구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깊이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딴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이상해 나는 생각할 때. 자기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상해. 그래서 나는 충주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김유건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왜 똑같을 수밖에 없었냐면 난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싹 정리되풀고 나서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만 딱 남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워치만이를 만나게 됐잖아요. 만나는데 거기서 내가 놀라고 나니까 또 그전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린 거야. 예, 하나도 어디 남아있지 않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 뒤로 여러분 저를 아셨지만은 제가 한 번도 옛날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더 완전한 지식이 왔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건 잘 못 들었다는 얘기지 결국은.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진짜로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예, 없다고 생각해요. 책이고 뭐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 있던 건 모두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도 아쉽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넉넉한 것이 있는데 왜 부족합니까? 예. 거기다가 뭐 좀 더 보태고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알려면 한 가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알아야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돼도 한 가지만 알아야 되지 여러 가지 알았고는 안 돼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적은 머리로 이 짧은 인생으로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예,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할 때는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 적은 인생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겠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알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알자. 예, 그것이 비밀이에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만 누리는구나.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예, 모리아산에서 나온 사람이더니 이 사람은 가운데마다 장대하더라 이거예요. 가운데마다 장대하더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땅 뺏기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우물을 뺏는 거예요. 우물을 뺏어버리면 이 사람은 또 힘이 없으니까 또 내주고 가.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우물을 또 다시 이제 수리해갖고 또 써요. 그럼 블레셋 사람이 또 와서 뺏어. 그럼 또 내주고 가. 우리 세상에서 본다면 계속 패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갈수록 장대하더라 이거라. 갈수록 장대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저렇게 되면 망해야 되는데 말이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장대해진다.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자기들이 능히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해도 자꾸 저 잘 된 거 보니 저 뒤에 누가 있는 모양이다. 백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강화조약이죠. 네가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달라 이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해야 하는 사람인데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 양 7마리인가 뭐 70마리 갖다 놓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삭은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사람인데 강한 사람이었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따라다녔는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번제단에서 나온 사람인 거예요. 예, 죽고 다시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 데마다 잘 되더라고요. 간 데마다. 그 마누라 역시 그렇습니다. 그 아내를 취하러 사람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냈는데 가서 이제 그 종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 집 주인이 이런 분이고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이고 저 주인의 아드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당장에 가겠다요. 당장에. 당장에 떠나겠다. 친정에 하는 말이 한 열흘쯤 그래도 있다가 가거라.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당장 가겠다 이거 당장.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는가 어쨌는가 모르고 당장 따라왔잖아요. 자, 이 리브가가 신속히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신속히. 아, 거기만 보물이 많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러저러한 사람이고 이삭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망설일 것이 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즉시 따라가겠다 즉시. 그래가지고 즉시 보침 되고 갔다니까요. 예, 즉시 보침 싸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이삭은 모리아산 제단에서 나온 사람이고 리브가는 신속히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일생은 오로지 누림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부 다처적 사회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를 가진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강한 자들은 다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이삭은 일부 일처제인 거예요. 일부러 하려 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삭은 죽음에서 나온 사람이고 리브가는 신속히 친정을 떠나 나온 사람이니까. 아들은 순종으로 부모와 그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에게 자기 유산을 남겨주냐면 자기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한테 남겨줍니다. 이병철 씨가 왜 이건희 씨한테 남겨줬냐? 이건희 씨가 자기한테 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좀 문제들이 있거든요. 좀 방골이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죠. 다른 거 조금씩 줘버리고 말고 진짜 몸통을 갖다가 이건희 씨한테 줬잖아요. 이건희 씨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순종할 것 같아. 네, 보니까. 생긴 것이 말입니다. 예, 거북이처럼 예, 이래도 말이 없고 저래도 말이 없고 그래요. 그냥 그 아주 이병철 씨는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샤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건희 씨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는 원칙,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이삭의 원칙입니다. 네, 이삭의 원칙. 우리가 이삭을 잘 알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렸구나 한 걸 알면 내가 이삭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번성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성하게 되느냐? 이것이 야곱입니다. 네, 출생에서부터 이 사람 연단받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뵀으니까 누가 먼저 나오냐 해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둘째로 나왔죠. 첫째로 못 나오고. 그래서 참 억울하죠. 형이 될 건데 못 되고 동생이 돼버렸으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연단을 의미합니다. 네,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 연단.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가가지고 다시 연단을 받죠. 자기는 재주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다 잘해. 다 잘하는데 라반에 가면 안 되는 거라. 최강적을 만났어.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서. 그래가지고 번번이 속는 거예요.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밤에 하니까요. 밤에 하니까 자기가 원하던 딸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은 레아를 갖다가 방에다 들여 넣어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딴 사람이라 그게 완전히 쏘갔죠. 이런 수가 있냐고 이제 아침에 항의를 하니까 그 삼촌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네가 동생을 연모하거든 7년을 더 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고 얻었습니다. 라헬을 얻을 때. 아내를 얻을 때도 쉽게 얻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연단을 받고 얻었어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이삭은 하는 일마다 쉽지만 야곱은 하는 일마다 다 어려워요. 가만히 있었으면 지가 뭐 장자로 나오는지 말지로 나오든지 뭐 알아서 할 텐데 기어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처음 나올 때 뭐 손이 나왔나 발가락이 나왔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줄을 묶어놨답니다. 묶어놨는데 도로 쏙 들어가 버리더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둘째가 되고 말았어요. 라반에 가서 다시 연단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넷이나 되니까 이 안에서 또 그 연단이 오직 하겠습니까? 네. 하나도 어려운데 넷이나 되고 살아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거기서 아람에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심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식들 때문에 또 연단을 받게 되죠. 네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니까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서로 이제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마침내 결국은 요셉을 갖다 팔아먹은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고통이었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당한 문제, 자식하고 관계된 문제가 제일 심각해. 예, 모든 문제가 많지만 하여간 자식에 관한 문제는 가장 심각해. 자, 그러니까 아이들 상대해서 돈 버는 게 지금 제일 돈 벌기 쉬워요. 왜냐하면 온갖 정성을 아이들한테 다 쏟거든요. 아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마침내는 이제 요셉을 갖다 팔아먹어 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베냐민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야곱의 일생에 가장 괴로움을 줬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야곱은 번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려야 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야 되는데 야곱의 욕심이 번성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사람의 욕심이 번성하는 거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번성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욕심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더 욕심 많게 만들어 보는 거라. 그래갖고 맨날 기도하면서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더 생기죠. 예. 안 그래도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을 갖다가 토로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 뭐 40일 기도를 하느니 뭐 100일 기도를 하느니 작정 기도를 하느니 뭐 하는 게 다 모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욕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절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예배당 가는 사람도 그렇고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행여라도 욕심 있는데 더 욕심이 더해질까 봐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란 말 안 했네. 그 기도하란 말 안 했더니 정말로 안 해가지고 또 좀 너무 안 해도 문제가 있어요. 예. 서양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도 안 한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기도 안 한 교회.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뜻인데 좀 오해가 돼가지고 아예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었는 모양이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좀 짧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짧지요. 그러면 대답이 확실히 되잖아요. 좀 짧긴 짧지만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것도 안 한 사람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욕심으로 구성된 세상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속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그 속에 조금이라도 내 욕심이 끼어 있으면은 그게 도로 뭐가 되냐? 도로 세상이 돼버리고 말. 예, 세상에 없는 데 사람이면 뭐 조금 있어도 괜찮은데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욕심으로 번성해 버리면 그 세상보다 더해져 버리죠. 예? 세상 욕심에다가
또 천당 욕심까지 더해가지고. 그래 놓으면 아주 욕심 구덩이가 되는 거야, 구덩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을 제해야 된다. 예? 우리 욕심을 제해야, 그래야만 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적이 없다면 군대는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적이 있으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죠. 예, 적이 있으니까. 예, 병균이 있으니까 우리 몸을 강화시켜야 되죠. 병균이 없으면 우리 몸을 강화 안 시켜도 돼요. 예, 지금 뭐 독감이 유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독감 같은 거 없으면 말입니다. 감기 와봤자 묵국이나 좀 끓여 먹고 콩나물국이나 좀 끓여 먹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 고춧가루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건데, 이놈 독감이란 건 이거 콩나물 끓여 먹고 되는 병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 욕심으로 구성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 교회는 적어도 그 속에서 자기 욕심이 없는 것이 돼야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야곱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자랑도 없어졌죠. 얻어놓은 것도 없어졌죠. 그렇게 애써서 싸우고 그 라반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그래 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양식 구하러 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빈손이 될 건데 그렇게까지 젊어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만 그렇게 하다가 뒤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나이 130인데 험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 험한 세월이라는 속에 뭐이 들었겠습니다. 내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나도 아주 욕심 많고 아주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욕심 많고 고약하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지요. 예, 그렇잖아요. 욕심 많고 험악하지 않게 살기는 어려워요. 욕심 많으면 자연히 험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구성된 세상 속에 교회는 번성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욕심이 아닌 걸로 번성해야 된다. 예, 하나님 나라로만 번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광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건 요셉은 이제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상을 본 사람이죠. 꿈을 꿔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이상을 봤다는 뜻입니다. 자, 영광을 받을 사람들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을 봐야 영광스러워지지. 이상을 보지 못하면 영광스럽지 못하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본단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에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상을 보는 거죠. 이상을. 표면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있고 또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을 본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예,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고 이상을 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핍박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핍박을 받았죠. 왜냐하면 길이 다른 길이니까. 형제들이 미워한 건 왜 미워하냐면 그 이상을 본 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 네가 그러면 왕이 되고 우리는 그럼 다 너의 신하가 된단 말이냐. 이래서 요셉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소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해서 또 고발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영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갖고 얻어맞는 건 그 핍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욕 얻어먹는 건 핍박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버림받은 건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근데 내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받는 거 이게 핍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을 바라보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 그럼 핍박받을 일이 없죠. 다른 사람들처럼이 아닌 다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예. 영광을 본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영광을 봤는데 내가 진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영광을 봤는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봤는데 세상에서 내가 욕심에 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봤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잘못된 영광을 봤기 때문에 사기도 치고
잘못된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했지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참된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난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진실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은 무엇인가? 진실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톨릭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죠. 그 결과가 세계 정복이라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또 모슬렘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아랍 세계 그건 전부 다 모슬렘권이잖아요. 모슬렘이 생긴 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700년 주 한 700년경 생겼으니까 이미 캐톨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종교를 세웠을 때 또 다른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수가 되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원수가 됐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은 진실이지 결코 무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진실한 사람의 대표자였고 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 전부 예수께로 지금 가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께로 가는 사람, 이삭도 예수께로 가는 사람, 야곱도 예수께로 가는 사람, 요셉도 예수께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노선을 통해서 온 사람입니다. 노선을 통해 이런 것이 축적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브라함도 비밀도 들어있고, 이삭의 비밀도 들어있고, 야곱의 비밀도 들어있고, 요셉의 비밀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기술이 축적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광등 이거 켜고 있지만 이 형광등 속에는 에디슨이 발명한 전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비밀들 통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이런 노선 안에 와 있어서 이 노선을 따라서 가야지. 세상 종교의 노선을 따라서 또 이제 뭐 세상 방식으로 가버리면 이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노선이 틀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는 진실과 충신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아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커서만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실하지 않는 세상에 진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사람이 돌아올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올 수 있는 진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 모두 폭로될 때 돌아올 수 있는 진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성취돼야 합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불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놨는데 안 되면 불행이 되는 거죠. 모든 기계는 만든 사람이 딱 정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되라 하고 딱 정해놨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 기계는 이제 베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되라고 해놨는데 안 되면 이제 비극이잖아요. 지금 모두 가정의 비극은 그거 아닙니까? 둘이 한 몸이 안 된다. 이게 비극입니다.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돼야 생육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길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해갖고 첫날부터 계속 각방 쓰면은 생육도 안 되고 번성도 안 되고 정복도 안 되고 다스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좀 야한 얘기입니다만 뭐 야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이니까 뭐 같이 잠도 자고 이래야 생육도 되고 번성도 되고 그렇지. 뭐 따로따로 잡으면 생육이 되겠습니까? 번성이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데 정복은 어떻게 하며? 정복이 안 되는 다스림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아예 정해놓을 때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어요. 그대로 안 하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이 된단 말입니다.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가 번성합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혼자 있다 해가지고 번성이 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번성될 수가 없어요. 연합을 통해야만 번성되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되면 이거 악당이 되고 만다고요. 악당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가 좋은 일 한 것도 많지만 나쁜 일 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짓 다 했거든요. 예, 어떤 뭐 황제는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을 정복했고, 또 어떤 교황은 황제를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황제가 잔인하게 정복해놓은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그 황제는 자기의 죄를 풀려고 해서 그랬는지 또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다네요. 칼 대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대. 그 야만족이라 하지만 자기 이민족이죠. 이민족을 무자비하게 이제 정복을 해놓고 거기다가 또 교회는 또 수없이 세워놨다네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번성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이 안 되면 이건 오히려 세상의 저주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가 번성한다. 연합체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연합체, 교회하고 연합체에도 가능한 것이 개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은 없어요. 교회밖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무슨 마태복음 4장에 졌어.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대들지 않아요. 대들지 않는데 교회는 아직도 계속 번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목표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이제 변질시키든지 분열시키든지 뭐 하여튼 무슨 방법을 쓰든지 교회가 교회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고 나쁜 것이라도 그렇고 분열이 되는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도 좋아요. 예, 그건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연합시켜 놨어요. 사탄은 이걸 어떻게 하면 파괴시켜야 되냐. 이것이 성공되면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합체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세상이 정복되지 않으려면 연합체가 없어야 된다. 당연히 사탄은 연합체가 없어지길 바랄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개별적인 승리, 뭐 개인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 응답을 많이 받았다더니 뭐 했다 이런 승리로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승리라야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하나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거. 분열되어 있는 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예, 갈라져 버린 건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것이냐. 그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인 걸 보고 그렇게 알 거다. 이거.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가 아직도 다 있기 때문에 사람만에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늘 나와요. 독소가 자꾸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옳고 그른 것이 늘 나오게 되고 옳고 그른 걸 판단이 나오게 되고 분열이 나오게 되고요. 선악과는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예요. 그러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라고 했느냐? 예, 왜 그랬느냐? 이걸 먹으면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난리칠 것이다.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이건 연합체인 교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선악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 회복의 시대에 맨 처음에 나온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건 감춰져 있던 거잖아요. 몰래 못 먹게 했던 거. 아담에게는 못 먹게 했던 건데 그걸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비밀로부터 교회는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서 살면 생명나무의 비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안 맞고 말입니다. 틀리고 안 맞는데 그래도 이것은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내가 생명의 노선 안에 있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나는 100번 생각해도 내가 오라 1000번 생각해도 나는 틀림없어 이러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독소잖아 독소. 그러니까 지식은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연합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죠? 선악을 아는 지식은 독선을 만들어내요. 자기만 옳다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자기만 옳다는 걸. 영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산에 가서 뭐 음성을 들었대요.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무슨 음성을 들었대. 아니,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사람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다 이거 직접 들은. 난 너 인간한테 말 안 듣거나 하나님 직접 듣는다. 참 말은 좋죠. 모세도 하나님께 직접 들었지 않냐. 그래 나도 하나님 직접 듣겠다.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사람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독선이 되는 거죠. 판단하고 독선하고. 그렇게 되면 연합은 안 되고 합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은 종의 노선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늘 판단하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느 길로 가냐? 종의 노선으로 가게 돼요. 예, 사탄이 시킨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하는 일이 판단하고 하는 일만 하는 것이니까. 천사는 다니면서 뭘 하는 겁니까?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 주고 이거 하고 다니는 게 천사예요. 이게 천사가 다른 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는 좋은 천사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날 좋은 선물 주러 다니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천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일이에요. 예,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못했나 이거 판단하고 다니는 게 천사의 임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천사의 종이 되게 된다. 천사의 종이 되면 나는 종의 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올가미 끼어가지고 천사의 종이 된다. 그것도 뭐 좋은 천사의 종이 되면 다행이지만 나쁜 천사도 있고 좋은 천사도 있는데 나쁜 천사의 종도 될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이니까. 어느 때는 선물 갖다 주겠지만 어느 때는 똥바가지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예. 자기 임무가 그러니까. 예. 옛날에 뭐 사약 가지고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약 가지고. 자기 임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 유감이 없는 사람인데 사약을 갖다 배달하니 갖다 배달해서 그래 죽었잖아요, 그 사람. 예? 누구 연산군의 어머니입니까? 누구한테 사약 가지고 갔던 사람. 한 사람은 그걸 알고 말에서 떨어진 채 해가지고 안 가고 한 사람은 멍청하게 갔다가 다음에 죽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아무 죄도 사실은 없어요. 가라 하니까 명령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음에 죽었다고요. 왜? 사약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한테 사약 줬다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란 건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종의 노선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은 생명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거의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명나무와 십자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이 생명나무를 거절했을까? 그건 십자가였기 때문에 거절했구나. 아하. 그게 만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했으면 왜 안 먹었겠습니까? 근데 선악을 하는 지식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하더라. 자기 하나도 안 다치는 일이. 그렇죠? 내가 남을 판단만 하면 나는 하나도 손상받을 일이 없어. 나는 항상 위대한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는 항상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겠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뭔가? 그것은 자기가 죽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 먹은 것입니다. 연합은 생명나무 아래서 시작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게 됐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그걸 피하는 그 길은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취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회복의 때, 회복의 때에 왔는데 그 회복의 때는 생명나무가 회복된 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대에서 생명나무 시대로 지금 시대가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 아래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 큰 비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 오늘 이것만 열거했지만 여러분이 사는 생활에서도 다 비밀이 들었어요. 다 비밀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깨닫고 사는 겁니다. 겉에 것은 지나갑니다. 어차피. 그렇죠? 미운 사람도 지나가고 고운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이런 일도 지나가고 저런 일도 지나가지 계속 영원토록 붙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근데 그 속에 비밀이 들었단 말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깨닫냐 못 깨닫냐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 됩니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큰 비밀이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겁니다. 이 비밀을. 다른 비밀들은 깨달으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예? 교회 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이 되는 거다 이것입니다. 예, 합해야 자식을 낳죠. 예, 그렇잖아요. 합해야 번성하게 되고 합해야 정복하게 되고 합해야 다스리게 될 거 아닙니까? 연합 이외에 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과제가 없어요. 예, 그건 가장 절대적인 과제예요. 어떤 이유로도 저 사람은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건 자기가 틀린 거단 말이에요. 예, 틀렸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면 다 수용이 되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안에 비밀을 깨닫게 되겠죠.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해놓은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가는, 내가 그래서 이것이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내가 얘기한다 이겁니다. 예, 이 아내와 남편이 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큰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까지 지금 얘기한다 이겁니다. 교회까지 얘기한다. 예, 바울은 처음에 교회 얘기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큰 일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미리부터 계획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예, 바울이 원칙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생각나니까 그만 아차 이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아내들아 뭐 남편에게 뭐 어쩌고 뭐 남편들아 뭐 아내들에게 어쩌고 이랬잖아요. 그 뒤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큰 비밀이구나. 이것이 큰 비밀이구나.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큰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내가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모든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른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른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들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어도 거기도 비밀이 들어있고, 길을 걸어와도 비밀이 들어있고, 비가 내려도 거기 다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밥밖에 모르고 육신이 아닐 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약속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이 온 세상에 전파됐지만 믿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약속이 들려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세계가 우리 앞에 보여져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이 비밀의 세계 안으로 당신이 정해놓은 이 영광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서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있네, 진실이 있네, 사랑이 있네, 축복이 있네. 모든 사람들을 주님 만나서 새 생명 얻고 교회 안에서
수박 꿀 열매